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신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날을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들은 오늘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과 그리고 어떠한 반응을 우리들은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목표, 그 믿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함으로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뭘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아주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뭘까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영광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아니면 또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비우는 것, 이런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바로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우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를 비워내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그 비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비움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욕심을 비우고 그리고 영광에 대한 그런 욕심을 비우고 우리가 그런 그 비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비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움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비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뭘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러면 겸손의 마음인가요? 역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애기 괜찮아요. 그냥 안 나가도 괜찮아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자기를 비우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있고 겸손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 바로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전달하시죠. 성육신해서 세상에 가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죠.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가야 한다. 바로 그 말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세상에 오셨죠. 세상에 오셔서 종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종이 아닌데 종처럼 일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종처럼 하인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전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뜻, 말씀, 그 명령 앞에서 어디까지 순종을 했냐 하면 바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끝이 났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인이란 뜻입니다. 무엇의 주인입니까? 세상의 주인이죠.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을 그래서 하게 되냐 하면 예수를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버리고 낮아짐을 망설이지 않고 흡사 종처럼 일을 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죽기까지 그 일을 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렇듯 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 우리 인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은총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중세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분이 참회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설교 중에 일부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거리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지은 죄에 대해 참회하십시오. 또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새롭게 뉘우치십시오.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 치유의 장소입니다. 죄인과 세리, 병자와 거지, 무식쟁이와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어우러진 공동체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라는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자리이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곳이며, 넘쳐 흐르는 새로움의 은총으로 언제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부활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이 메시지를 너무 깊게 묵상을 했고, 저는 그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다. 우리의 그 죄가 다시 용서받고 우리가 새로운 은총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설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의 결과들이 바로 우리가 은혜 속에,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총 속에 살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획하셨고 그리고 이끌어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는 그 은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이렇듯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했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그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곳, 어떻게 될까?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척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기쁨을 그가 고백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순종하고 선교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 역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었고 허용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그 일조차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 허용, 바로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무척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피를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바울은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다투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서로를 의식하며 허영해서 교회를 했던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어떤 일들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느끼죠. 두 사람이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척 불편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과 또 어울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나쁜 그런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약함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을 보듬어주고 상처를 감싸주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장 본질이 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에게 그리고 순두개에게 순종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 순종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기까지의 순종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걸까요? 죽기까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것은 여기 한 번만 나온 것 아닙니다. 신명기서에서 바로 이와 같은 명령들이 반복되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만 이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어 있냐?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 마음을 다해라, 네 목숨을 다해라, 그리고 내 뜻을 다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순종의 모델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분의 그 순종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99.999%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무척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으로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가던 중에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던 그 일들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방법을 물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데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는 그 불평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8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거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나머지 명령들이 그대로 잘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회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물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을 사람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셨습니다. 다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긴 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을 따로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여 물을 퍼지게 하라고 시켰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친 그 모세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100%의 순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 기준을 여러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의 순종,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준점이고 그것이 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가 100%의 순종을 우리들이 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감동도 그리고 기적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합니다. 왜?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도 뻔히 잘 알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은 감동을 느낍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매일매일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100%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9%의 순종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100%의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의 순종 혹은 100%의 순종,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자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100%의 순종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자기, 그 자기라고 하는 그 방해물을 어떻게 우리는 넘어서서 우리는 100%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셨죠? 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내 목숨 어떻게 하나. 바로 그런 자기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서 막 움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100%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를 누르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순종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 바로 성품의 훈련, 성품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훈련이 되나? 여러분 됩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보냈던 그 시간들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순종을 위한 훈련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이 경험이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성품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적으로 그들의 성품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결단하시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익숙하고 식상하고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얘기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저는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라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종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어느 순간 돌아보게 되면, 이것이 또한 훈련의 그런 또 기능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순종의 훈련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에 100% 순종하신 예수님을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순종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셨고,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변화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